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에는 물론 많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각각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좀 다소 당황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말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십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에 반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반론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신 동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한 교리를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교리라 그러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한 분임을 정의하고 있고, 또 신격의 동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 능력, 그리고 영원성을 가진 세 위가 계시는데 그 세 위는 곧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한 분 하나님 위에 세 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차이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하면 좀 지도자, 그 어떤 집단의 수장, 우두머리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분은 우리 회사의 머리야라고 말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제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말은 이런 위계 질서 내지 상하 관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머리라는 이런 단어를 그런 상하 관계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떤 위계 질서나 상하 관계로 설명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케파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떤 지도자, 수장, 우두머리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종속과 어떤 기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속적인 개념이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기원이나 출처에 관한 개념들이 좀 신약적인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용법은 이 출처, 어떤 기원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심으로
아버지에게서 마치 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옴에 대한 그런 창조 질서의 원리로 이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 머리라는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서 나거나 나오지 않으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게 되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존재의 권은, 출처, 기원이 되고, 또 남자는 여자의 존재의 근원, 또 출처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 출처가 된다, 기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라는 이 개념을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거나 더 나은 어떤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영적인 질서, 하나의 창조 질서로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나, 또 반대로 여자가 예배할 때에, 또 예배 중 생활하면서, 또한 예배의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자리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남자들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머리에 그 예배포를 쓰는 것, 베일을 쓰는 것을 옳지 않고, 그것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남자가 예배표를 쓰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다른 존재, 신적인 다른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런 표시로 머리에 무엇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로 또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예배표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신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머리에 미는 것은 그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머리에 뭐라도 써서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우리 신앙 생활에서 비춰보게 되게 되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런 내용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풍습과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길거리나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 여자들이 그냥 맨머리를 내놓는 것,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예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 예배포를 쓰고 나오는 것이 예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하나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예배표를 쓰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잖아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 남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들에게도, 여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여자 성도들이 남자들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에 아무런 베일을 쓰지 않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당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 사회 관습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길거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베일을 안 쓰고 그냥 맨머리로 다니는가?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그런 문서들을 찾아보게 되면요, 그 헬라 사회에서는 몸을 파는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예들을 머리를 완전히 빡빡 깎아서 삭발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가늠한 여자가 들켰을 때에 그에 대한 형별로 삭발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동성 연애자들 중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 다니는 것은 동성 연애자들 중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문화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이잖아요. 교회에서의 자유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에 여인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네, 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하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들어왔는데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인들이 천을 벗어버리거나 반대로 남성들이 수건을 써는 그런 경우들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런 세상에 속게 말하는 것은 창녀들의 집단인가, 불륜이나 동성연애의 그런 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그 지역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뿔을 쓰지 않는 것이나 예배 시간에 또 모자를 쓰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터부시해서 안 되지만은 또 그렇다고 너무 이 문화에 잠식돼 가지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한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은 한국의 고유 문화를 살려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잠자고 있던 미신의 우상의 문화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많은 민속 문화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요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문화라고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공공연하게 칼춤을 치고 공공연하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악한 사탄의 문화가 이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봅니다. 오늘날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도 이 교회 속에
또 세상 속에 다시 파고 들어오는 이런 우상 숭배 요소 위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만능 사상,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분이 없어지는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에 좋은 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에 대한 책임을 너무 소홀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문화는 서로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친 중요한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부감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좀 더 문턱을 낮춰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겨서 무엇이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신 이웃에게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교회가 이 마을 가운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교회만의 문화, 교회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복음, 진리를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교회는 세상 집단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명히 다른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문화가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거 참 좋네, 참 그렇게 하고 싶네, 그것은 참 본받고 싶은 그런 긍정적이고 진실되고 신실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으로 하는 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한 창조 질서의 원리, 그 원리가 이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 자체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때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이 열등한 존재라는 그 말에 도대체 어디서 그런 뜻을 사람들은 찾았을까요? 돕는 배필이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돕는 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보다 열등해서 우리를 돕습니까? 천사를 우리를 돕는 자로 주셨다고 한다면 천사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라서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까? 전혀 돕는다는 그 말에 열등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이루가게 할 그 짝을 찾았는데 동물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그 갈빗배로 그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빗배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들 가운데에 동질한, 아담과 똑같은 동질의 재료를 가지고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최초의 창조에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모든 남자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자로에게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게 되게 되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맞는 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2번,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3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4번, 낸들 알겠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생육 번성하게 나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일을 돕는 배필로 또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존귀함이, 그 동등함이,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인간의 그 본성까지 죄로 부패된 결과인 거예요. 어찌 이것이 남녀의 관계만 문제입니까? 이것이 모든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인종 간의 차별요, 사람이 생긴 모습 때문에 차별요, 색깔 때문에 차별요, 민족 간의 차별요, 종교라는 갈등들, 다 이거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부패된 우리 인간들의 악함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들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와 평등, 생명, 존중에 대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모든 갈등, 분열, 이런 모든 차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와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전혀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 성도들이, 여자 제자들이 더욱더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에 늘 이 여제자들이 따라다니며 섬겼고 사역을 해왔었고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분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여인들이었어요. 물론 복음서에서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조차도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여인들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의 사역들이, 그런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치 남자 여자를 차별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소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는 남녀 차별이 옳다거나 동의한다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제로인의 악한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 질서 안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남녀 차별을 주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녀의 차이가 없음을 말하면서도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을 마지막까지 고수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진 것은 옳지 않고 그는 본성에 따라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차별도 없는 동등한 존재, 하나인 존재,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주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베일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 그 문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반영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고 말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결론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에 베일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본성이 거슬리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원론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는요, 남자나 여자가 동등하고 평등하고 다 존귀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사회의 문화와 간섭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땅에 있는 교회도 한 시대적인 산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 시대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또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받아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열어둬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부합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게서 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차별을 우리는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차별도 없고 또 서로의 외모로 판단도 없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은 저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모습은 보이되 세상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는 문제,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문제, 또 남자들이 이 두건을 써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놓는 그런 문제들을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